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는 그 칼빈과 알미니안, 이게 아주 그냥 끝까지 싸우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여기에서 명확하게 구별을 해드리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뭐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위치에 그냥 똑같은 평균 자리에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골라서 천국에 가면 불공평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다 지옥 불구덩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지옥 갈 수도 있고 나는 중간에 있어서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잘하면 어떻게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모두 결정이 됐던 거예요. 다 지옥에 가기로 결정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 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줬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준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영으로 변화시켜 준 게 아니에요. 은혜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 오셨다면 저분보다 더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감탄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을 준 것 이외에 또 하나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인침을 받고 났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거꾸로 달려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 어떤 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문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계속 주셔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제 믿어져.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어. 나 안 믿을래. 그래서 뻗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성령 회방죄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안에 성령의 겉에서 우리를 감싸서 막 감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줘가지고 이제 믿음을 고백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순서에 의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막. 아, 성령 나 싫어. 안 해. 나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무조건 믿어지는데도 막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나시다가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너 하고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방죄는 이생과 내세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는데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가 믿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왼쪽이야. 난 이거 꼭 해야 되겠어. 난 이거 꼭 하고 싶어. 욕망이 생겨.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막 부인하면서 난 그 길을 일부러 갑니다. 한 번, 두 번 했다라고 해서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오래 참으셔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포도나무에 생명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가지에 접붙임한 가지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내 스스로가 거부하고 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0절에 두 개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선물이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0절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한다?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하게 하는 것, 성경 안에 행함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요, 그 신학자들은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까지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예배에만 충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에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배를 대면 예배가 되느니 안 되느니, 오늘부터는 약간 소형교회들은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태까지 그 해방 이후에 그 예배를 자유롭게 다 드렸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까? 그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만 들어가면 내가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것이 나는 상급이다.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뭐 한다? 나는 하늘에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거기 산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된다? 건축자재를 천국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해야 돼. 헌금 많이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기를 쳐서라도 나는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좋은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배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 어떤 지침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건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를,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이 선한 일을 하는 거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번 주에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용서하라. 뜬금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막 들려요. 내가 마음에 용서하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런데 그 주에 뜬금없이 그 몇십 년 동안 눈에 안 보이던 원수 같은 인간이 내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냥 단번에 못 지키면 갈등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하면서 갈등하게 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될까 말까, 용서해야 될까 말까. 그 갈등의 과정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갈등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예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선한 행위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를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뭐예요? 예수 안에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솔직히 한 얘기고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믿음도 있고 내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난 다 할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언제나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너지고 쓰러질지언정 네가 뭐하라. 네가 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 일주일 동안 또 난 내 의무 다 했어.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야.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을. 그래서 주일이 첫날인 거예요.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려줬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몇 번이나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지킬 수는 없지만 몇 번이나 지키려고 몸부림쳐 볼까? 저는 고납니다. 제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매일 무너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요즘 와서 더 많이 느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곤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왜 그런 탄식이 나왔을까요? 그 탄식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쳐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은혜 받았어, 난 구원 받았어, 이제 끝났어. 다른 사람들 그래 니들 나 정죄해도 상관없어. 난 나쁜 짓을 해도 나는 뭐 할 수 있어. 난 구원 받을 수 있어. 웃기지 마 이놈들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뭐 하려고 해? 밖으로 표현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내 일인데, 그 생명을 알려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막 쓰러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저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은데, 성령의 감동만 받고 싶은데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라고 해서 쓴 것이 로마서 7장 8절의 이야기예요. 7장과 8장에 육체의 소욕이 나를 무너뜨린다. 육체의 소욕, 내 육체가 나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안 해보면 안 나타나요. 솔직히 신앙생활이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냥 뭐 됐어, 이제. That's okay. 지금 아마 우리 예진이나 빛나 요 정도 또래들이 갖고 싶어하는 신앙일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랬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룰루랄라. 아이고 뭐 그냥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그런지 나는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잘 됐네. 뭐 이러면서 그냥 세상에 편한 신앙. 그런데 그 신앙이 처음 아기 때는 좋은데 이제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걸음마 하려면 몇 번 넘어져야 돼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져야 돼요. 그 엉덩이가 이렇게 커져야 될 만큼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퍽 쓰러지고. 근데 어른이 됐을 때 그렇게 쓰러지면요, 엉치뼈 다 부러질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어린애들은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도 안 다쳐요. 참 신기하죠? 그 몸에서 쿵 떨어지고 그런데도 안 다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걷기 위해서 자꾸 쓰러져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지키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요.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 이제 물질도 됐고 명예도 됐고 뭐 다 이제 문제가 없어지 이제 다 이제 진행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행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급하게 내 눈앞에 이런 게 준비됐으니까 그냥 그래 오케이 갖다 쓰고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타임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툭 흘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가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혼자 앉아 있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감동을 그분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런 마음이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와야 돼.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한 내 죄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쟤는 워낙 완악해서 예수 안 믿는 거야. 아유 저 인간은 쳐다도 보기 싫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사실 제가 세상에서 지금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저보다 더 완악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완악했거든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저만큼 방해하고 저만큼 나쁘게 한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줬는데, 근데 그 변화시켜줬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누가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요 바로 정죄예요. 아이고 그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 사람 그 틀린 사람. 우리는 쉽게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면서 내 입으로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내 입으로 나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선악과의 선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판단하지 마라.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야. 이제 너희 안에 내 생명이 드러나는 것 이외에는 너희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충만하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합동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